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천사를 통해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보다 앞서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로 직접 가십니다. 갈릴리에 이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 앞서서 몇몇 사람에게는 직접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더 빨리 전할 수 있도록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죠.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는 중에 모든 삶이 지금 딱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 참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지가 나타납니다. 7 귀신이 깃들어 있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일상을 회복되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서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굉장히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경험했던 상실감도 엄청 컸을 겁니다. 이 여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전합니다.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2절, 13절,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시골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남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음에 대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읽었죠.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은 전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은 또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오늘은 어떡하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접했으면 그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먹는 둥 마는 둥 식사하면서 한숨 쉬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적의 은혜를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편견과 선입견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부활한 전례가 없으니까요. 그런 일은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금도 그 은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그 태도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나만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태도, 꽉 막힌 태도, 단단하게 성벽을 쌓아두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태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태도는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을 때 품었던 그 태도입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르쳤을까 한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꾸짖음은 잠깐입니다. 꾸짖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가복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점점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의 경로를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을 만민으로서, 모든 이방인으로서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소식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완악하고 단단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녹여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나가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너희부터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는 자들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라는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단단히 품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이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을 똑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설득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드러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이 표적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고, 나 자신도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신 이 말씀 의지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있기를,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